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7절부터 11절. 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검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대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초가 두 개 켜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초가 아니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대림절, 대강절,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강림절. 영어로 advent. 이 라틴어 adventures에서 왔대요. 지금 앞에 게 안 나오네요. 이 라틴어 adventures는 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 그런데 왜 또 기다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맞는가? 근데 원래 이게 대림절이 성경에는 없는데 한 주전 500년 그때 이제 아니 500년 주전이 아니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이제 축하하잖아요. 셀러브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12세기 때 가서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대림절 때 설교를 듣게 되면은 대부분이 초림에 관한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대림절 때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먼저 한 2주 동안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읽고 있었었는데 그때 마침 재림에 관해서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 재림에 관한 편지, 책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예요.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와 도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글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빌립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오늘날 지도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의 기반을 둔 종교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제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식일이면 뭐예요? 3, 7, 21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짧은 3주에서 길면 3달 사이에 있었을 거다. 왜 거기를 빨리 떠났냐면은 데살로니가까지 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피한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먼저 나왔는데 이제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고 이제 베레아에 이 실라는 나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아덴이라고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 아테네에 있을 때 두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섬기던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요. 문중에 쫓겨나가고 막.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동족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핍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많은 환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은 우리의 고개가 어디를 향하죠? 이 땅에서 정말 살기 힘들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을 향해 주님, 그리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을 향하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핍박이 심했잖아요. 공산주의 때도 심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나. 그래서 예수님 그 재림 고대가 그런 걸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재림이 가는 설교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 1장 1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는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들은 얘기예요. 지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같은 동족들에게, 같은 식구들에게 굉장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몇 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사탄이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서는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왜냐하면 열심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이제 금방 오실 텐데 뭐 일하면 뭐 하냐. 그래서 4장 10절 한번 11 같이 읽어보세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일만 만드는 자들이 오늘날 이단들도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그죠? 야, 예수님 올 거니까 무슨 일해. 다 모여. 그래가지고 어디서 모여가지고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문제만 만드는 이단들이 있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재림하시기 전에 그 죽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될까? 자기 가족, 사랑 가족이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막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함께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3절. 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보세요.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셔도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죽은 그 가족들, 성도들 예수님이 같이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올 것이니까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올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세요.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또 미국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날짜를 정해, 날짜. 근데 그 날짜가 맞으면은 이단이 아니죠. 근데 그 날짜가 틀리면 어떻게 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다 틀리는 거야. 왜? 여태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이 이 날짜를 알아맞추려고 별수를 다 쓰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쫙쫙 날짜 요 날짜 정하면 싹 또 바꿔.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날짜, 왜? 그때를 잘 알면은 그전에는 좀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딱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다 가면 되잖아요. 얌체족이 있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제 앞에 보면 5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두 가지 비유로 예를 들어요. 자, 아기 가진 임산부가 아기 낳을지 알지요? 아기 낳을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타임을 알아요, 몰라요? 어느 주, 그 때는 아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며칠은 모르잖아요. 이 갑자기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또 도둑의 비유를 들었는데 도둑이 내가 너네 집 털러 갈 테니까 오늘 밤 12시 1분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멸망,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이 있을 텐데, 심판이 있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돼요? 멸망이잖아요. 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이 땅에 산 게 별로 내가 봐도 바르게 못 살았는데 이거 심판받아서 저 지옥 구렁텅이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하는데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밤의 아들이 아니고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어둠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믿지 않는 자처럼 그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 한자라. 이게 뭐냐면 옛날은 흉배라고 그랬어. 또 가슴막이 표준 세번역은 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니까 너희는 이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한 것을 비유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근데 6장에서 쓴 거하고 약간 틀려. 6장에서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면 구원의 투구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가슴을 지키려는 거야. 왜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든. 야, 너 승질이 그런데 아직도 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너 구원 받았어? 야, 너 그렇게 거짓말 하는데 너 아직도 구원 받았냐?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뭐 성질을 안 바뀌지 그런 거, 난 괜찮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도 어느 때 승질이 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뭐예요? 계속 공사 중이야.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잘못할 때마다 알게 하시잖아. 깨닫게. 너 지금 거 잘못하는 거다. 너 아직 그 성질 못 버렸구나. 회개하라. 그리고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씻음 받으면 우리 다시 의로운 자, 우리 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살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또 그 손녀딸 학교에서 뭐를 가져왔대요. 이렇게 조그만 거를.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너 이거 학교에다 갖다 주고 선생님한테 I'm sorry 하라고 가져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아니다. 얘기해야 된다. 그잖아요? 우리 죄가 드러나면 말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도 거짓말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고, 남 비난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게 우리의 흉배, 호신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사람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격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대속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이미 실현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은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반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또 의심이란 화살을 쏴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어렵고 힘들면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그 소망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소망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100% 보장을 못 해요.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바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전문가들도 뭐라고 했냐면 9%밖에 안 된대. 우리가 이길 확률이. 그러니까 정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흥민이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가지고 빨리 이거 나가가지고 월드컵 뛰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차범근 씨, 이영표 씨 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게임에 못 나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셔가지고 나갔다고. 그래서 간증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흥민도 정말, 왜 아버지가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그리고 운동할 때 보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무릎 꿇고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황희찬도 그렇고. 김진수도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다쳤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렇게 기도하거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그래서 고쳐주셔서 이번에 월드컵만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야. 이 다음에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왜냐면은 이게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1로 이기고 우리 한국도 포르투갈 2대1로 이겨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막 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그 소망은 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소망은 흔들림이 없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그 찬양을 주셨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랬잖아요. 믿음.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랬잖아요. 주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을 때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떤 토대에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9절,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같이 읽어보세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또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가 비유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 위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울이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얘기 뭐예요? 피차, 지금 혹시 죽은 사람 때문에 또 아니면은 가족의 지금 중한 병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이브리서 기자가 뭐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지옥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셔. 그것도 하나님의 공이죠. 공정하게.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슬픔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은 어느 때는 그 권면이 안 먹히죠.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이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부에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 중국 사람들과 사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자매가 자기 북한의 고향 친구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주기로 해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자매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야. 나 3, 4일 후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하는데 자기 엄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이 자매가 자기 그 어머니를 도우러 온 거거든.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중국에 살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보내줘가지고 두 자매가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엄마가 한 3, 4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아가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언니가 이제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식당에서 일을 안 되는 거야. 하루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분증이 없어. 이 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관계 어떻게 그 전화기에 다 있잖아요. 그 딸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그 공안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빨리 위챗, 우리 카톡 같은 거 그걸 다 지우라고 서로. 왜? 거기에 이제 다 아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면 뭐예요? 다 찾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성경 공부를 이제 못하게 됐다고 지금. 자기도 당분간 위챗을 다 없애고 이제 잠수 타야 된다고. 딴 데로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 엄마가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다 이해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 자매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그럼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에게 전해주라고. 그 엄마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참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천국에 가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이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우체를 다 없앴으니까. 자,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상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어느 때는. 죽은 후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투구라고 했는데 말씀에 앞에 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쏴.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받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산다. 저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삶을 살아봤으면 어때요? 저 중국 안 갈 거예요. 북한에서 온 우리 자매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 미국의 그 자유와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 누가 돌아가겠어? 그와 대비가 안 되도록 이 땅보다 그 천국은, 하늘나라는 더 우리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가야 될,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더 살게 하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한 집사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12월 달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다 앞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린도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같이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대림절 12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